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와 저지난주의 말씀들을 쭉 보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선포된 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는 견디는 자다, 남은 자들이다라고 또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11장과 19절에 있는 말씀은 또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속한 곳에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삶의 흔적들이 반드시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또한 당연히 믿는 것과 믿지 않을 때 분명히 삶의 열매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당연히 격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이제 한센병 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격리되어지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에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하층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걸 하층민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참 좀 어색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그 중에 아마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궁핍할 거고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그러니 외롭고요. 그리고 몸이 아픕니다. 이 나병은 제가 알아보니까 결국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살이 이제 썩어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한센병도 많이 이제 치료할 수 있고 또 더 진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한센병이라는 병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이때 당시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란 말도 안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불쌍합니다. 사실 이분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정작 참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롯이 예수님에게 그 처분을 맡긴 거예요. 멀리 서서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 광경을 눈으로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참으로 애틋하고 참 서글픈 모습일 수도 있고 애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이 불쌍한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높여 그 먼 곳에서 선생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시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적, 이 상황적 배경은 레위기에 보면 한센병이 낮은 것을 검증해 줄 수 있고 보증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증해 주는 권한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였을 때 나았으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이 나병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것을 믿고 갔습니다. 가다가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요. 각자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되, 여러분들이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하루아침 이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이 뭐였을까요? 네, 가족에게 가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보아라. 나는 악한 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돼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당신으로부터 임하였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만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발 앞에서 이제 감사하고 이제 고백들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이 저는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9에게 10명 전체에게 야, 갔다가 나한테 다시 와. 고침을 받았다가 공증받고 나한테 다시 와.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근데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얘기해놓고 한 사람만 돌아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책망하시듯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마치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한 사람처럼 요구하지 않는 것을 구하시는 엄하신 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감사는요,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켜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속담에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절을 하니 절을 받는 거죠. 이런 것은 이미 감사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조언해주면 이미 그 행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오직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사가 있는 자만이, 정말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자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기 때문에 이것들 하십시오, 저것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는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미 퇴색되어져 버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참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9명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함을 받기 전까지 깨끗함을 받으면 자신이 간절히 하고 싶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준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분께 감사하기보다 내가 이때까지 꿈꿔왔던 것들을 빨리 이뤄야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이때까지 괄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돼. 그렇게 그 문제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면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또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왜 해결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제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참 친절하게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그 10명에게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한 사람에게만 영원 구원의 한 단계 더 나아간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침받는 건 10명이었어요. 그러나 영원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입니다.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웠는데요. 10명이 있었어요. 원래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개와 같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라고 불렀어요. 이게 참 심했죠.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자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이게 참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 역시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걸 뒤집어 보면, 안에 다 까보면 다 이렇게 보잘것 없고, 어떻게 보면 격리될 수밖에 없고, 볼품없고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알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으니까 싹 나눠져요. 이걸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9명도 감사의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말은,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나의 처지를 오롯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참으로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져도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면 감사를 잊게 돼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아주 가벼운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감사하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을 하건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말은 맞는데, 성경 말씀은 맞는데, 진짜 제가 저의 삶에 되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형제님께서는 저처럼 살아보셨어요. 제가 힘든 거를 살아보시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제 그래, 근데 나의 삶과 당신의 삶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들은 제가 뭐 알기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단 하나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할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것 두 가지가 나머지 감사의 이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겠죠.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두 개는 정말 흥미로워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하고 감사한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뤄도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망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고 건강이 어려워도 이 사실 하나가 우리를 붙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 내가 천국 삶을 산다, 영원토록 산다, 영생을 산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성도님들 마음속에 당연하지, 그건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영원한 형벌과 이제는 그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가끔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잊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그 한센병 환자들은 질병을 안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이든 아니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구구절절했으며 함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으며 예수님을 찾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서 하십시오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깨끗함을 받게 되자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 깨끗함을 얻게 되자 이제는 자신이 감사해야 할 것들을,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고통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땅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내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거나 속상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그래, 이 땅에서는 이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이 시기가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실 그 순간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야. 그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느끼기에 이 사실을 의외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때 내가 감사할 것이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될 수가 없죠. 왜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요. 그러니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돼서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이것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이 먹은 거라고는 만나? 그럼 메추라기. 그럼 물도 이제 이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난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넌 부족하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다 줬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이 잘 안 된 게 나중엔 더 좋은 일이 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잘 안 된 게 끝까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전화위복이란 말들, 이건 지금 이러니까 나중에 더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신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내가 깜빡했구나.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깜빡했구나. 내가 감사할 것이 이것이구나.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잊어먹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억눌리고 불편하실 때 이 두 가지 사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무섭고 또한 특권이 가득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가진 자가 그 믿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면 참 손해 아닌가요? 돈이 있는데 왜 돈이 없는 것처럼 삽니까?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왜 권리가 있는데 누리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독교 이제 영화 중에 여러분들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이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 제작진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배우들이 다시 이제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부분의 기독교 영화에는 기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래서 신비롭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꼭 나와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영화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 저로 하여금 참 무너지게 만들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 같이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그 경기장 밖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기 전에 말을 합니다.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다. 이거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축복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우리는 기적을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무언가가 초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냥 죽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제가 죽겠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말 그대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억누를 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게요라가 아니라 주님, 이미 제가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이미 제게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 문제 가운데 감사합니다. 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하지만 세상에선 알 수 없는 그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질 혹은 간절히 바라는 그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기적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